어, 성가대가 3부 예배 아주 활기차게 하니까 오늘 더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휴가철이죠. 예, 사람들이 피서를 많이 가고, 피서를 어디로 갑니까? 강이나 바다나 산으로 가는데 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무슨 교회죠? 물된 동산. 이 물된 동산으로 여러분이 지금 피서 오신 겁니다. 물도 있고 동산이니까 나무도 있고, 할렐루야. 또 말씀도 있고. 바다나 강으로 가면 말씀은 없어요. 물이나 있고 나무는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딱딱한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피서 오셨으니까 아주 재미나게 설교를 할 테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허러 가가지고 이 막 숲이 우거져 있는데 나수로다가 탁 나무를 이렇게 자르려고 쳤는데 그 속에 호랑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놀랐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꾼도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놀랬죠. 그래가지고 나무꾼이 무서우니까 얼른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 호랑이가 쳐다보더니 나무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나무꾼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호랑이 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호랑이 매달려서 있는데 호랑이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그걸 모습을 호랑이 타고 가는 걸 보고, 야, 어느 놈은 저렇게 팔자가 좋아가지고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 무더운 날에 이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남의 사정은 좋게 보이고 자기가 당한 거는 어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 등에 타고 가는 사람 지금 신나요? 재미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 생사가 기로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간암 걸린 것보다도 자기 콧불강이 걸린 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나무꾼 시리즈를 하나 더 할게요. 어떤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허러 갔어요. 근데 봄날인데 아주 양지 쪽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지게를 받쳐놓고 한숨 자고 해야 되겠다. 잠을 자고 있는데 동네 개구장이가 하나 산에 놀러 왔다가 이웃집 아저씨가 코를 드렁드렁 걸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소똥을 찍어가지고 이 콧구멍에다 갖다가 다 이게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잠을 자는데 이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잠을 깨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가 그래가지고 지게를 냄새 맡아보니까 지게가 아주 푹 썩었네. 그 지게를 버렸어. 냄새가 나서. 그래가지고 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다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집으로 나무도 안 오고 내려와가지고, 근데 집에 왔는데도 썩은 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자기 부인을 냄새 맡아봤더니 부인도 썩었네. 자기 어머니도 썩었네. 애들도 다 썩었어. 이 사람이 하는 말, 나만 빼놓고 다 썩었구나.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자기만 괜찮고 남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은 겁니다. 늘 그래요. 여당과 야당 보세요. 항상 싸우는 거 보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전부 너희들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줄뚱살뚱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 죽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런 좋은 세상을 우리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도 좀 헐라면 크게 하고 그래요. 예? 뭐 초상집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웃은 얘기도 웃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나하고 뭐 유감 없잖아요. 나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은 웃을 일이 생기고 웃는 집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70년, 80년 교회 다닌 사람 한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모든 사람이 공감을 얻고 모든 이들이 같이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모세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여러분 몇 번 들었어요. 다니엘 얘기 10번 들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수백 번 들었어요. 근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사람은 육과 영으로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밥을 갖다가 어제 먹던 밥, 10년 전에 먹던 밥, 오늘 먹는 밥이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재료도 똑같고 똑같은 걸 먹는데도 아주 지겨운 사람이 있어요. 밥이 난 오늘부터 밥 안 먹을래. 김치, 된장찌개 물려요? 안 물리죠. 이게 물리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이 영적인 이게 밥이라 이게 밥. 오늘 여러분이 뭘 먹는 시간이냐면 밥 먹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밥을 아멘 아멘 그러는 건 맛있다.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을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제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좋지. 근데 이러고 있으면은 저 양반 왜 저러고 있어? 기분이 안 좋다고. 이게 지금 밥 먹는 시간이라 밥은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 냉수도 맛있게 먹으면은 그게 보약과 같은 거예요. 보약도 찡그리고 그냥 투덜거리고 그러면은 그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확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걸어갈 때가 있고 차를 운전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아주 무질서하게 개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보면은. 근데 우리가 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누가 개판이냐면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이 교통 질서도 안 지키고 무질서해 보여. 근데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우리 노예의 장로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실 이 교회는요, 참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사이만 좋으면 그 교회는 늘 평안하고 부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광어이도 맛있고 농어이도 맛있고 도다리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당회는 맛이 없다. 이 교회 당회는 맛이 있죠? 당회도.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둘이 다투면 누가 잘못이 큽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목사님들이 잘못이 많죠 이러더라고. 근데 그분이요 늦게 또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 근데 또 의문이 생겨가지고 물어봤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다투면 누가 잘못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장로들이 잘못하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물어볼 때는 목사님이 잘못이 많다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얘기인데 제가 목사 되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잘못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죠?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결과가.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다 나쁜 사람도 없다.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고, 다 좋은 회사도 다 나쁜 회사도, 다 좋은 나라도 다 나쁜 나라도 없어요. 좋게 보면, 좋은 것만 보면 다 좋고 나쁜 것만 보면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딱 거기에 보면 다 잘못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하면 자기만 멀쩡하고 다 썩었어. 아주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맨날 투덜거리고 아주 그냥 불평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저는 다 나쁜 것도 없고 다 좋은 것도 없고, 근데 이거를 제가 아주 체험한 거예요. 아,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다 나쁜 사람도 없구나. 다 좋은 일도 없고 다 나쁜 일도 없구나.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좋지 않아요. 천국 가면은 다 좋아요. 그럼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여긴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쁘지 않아요. 지옥 가면은 다 나빠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보면 나쁜 것도 또 좋게 볼 수가 있고, 좀 나쁜 사람도 잘 우리가 또 포용할 수도 있어서 좋은 관계로 풀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기 전에 이채라고 하는 여자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좋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뒤에 계시려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들면 먼지 없는 이가 없고 덮으려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이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좋죠? 곱게 보면 꽃 아닌 게 없고, 밉게 보면 다 잡초야. 다 밉게 보면. 그러니까 그 어디서 작용하느냐면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정적으로다가, 이 감정이라는 거는 수시로 변화무쌍합니다. 결혼할 때 싫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자기가 그 사람 아니면은 못 살겠다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가지고 맞추지 못하고 싸우고 와. 그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그리고 한 달도 못 살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1년도 못 살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찢어지자 그래가지고 확 찢어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다가도 하루아침에 또 미워지고, 또 밉다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잘 참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미워도 또 좀 지나보면은 그 감정이 누그러지고 또 좋게 보인다고, 예뻐 보여요. 저는 결혼을 할 때에, 저는 이렇게 사람 물건 사고 그러는 것도 오래 가서 이렇게 하질 않아요. 양복을 한 벌 사도 이렇게 딱 가서 보고 첫눈에 딱 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까짓 그 옷 한 벌 입고 평생 살 것도 아니고 그냥 사오는 거지. 제가 인천에 세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오전 그 낮 공부는 간단히 하시죠. 아니 왜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딜 가느냐. 자기 교회는 전통적으로다가 부흥회를 하면은 강사님
아주 발끝서부터 머리까지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뭐 구두까지 해가지고 한 벌을 딱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옷 사러 가야 되니까 그 백화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백화점을 가는데 나는 모든 걸 고르는데 30분도 안 걸리고 다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빨리 하느냐고. 그럼 빨리 하지 그래. 지난해에는 강사님이 고르다 인천에서 못 고르고 서울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늦어서 저녁 예배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거 고르다가. 그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도 아닌데, 뭘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 오래 고르냐, 그거를. 참, 그 사람은 여러 종류 같아요. 보면은. 전 결혼할 때도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그냥 상당히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나하고 같은 공통점이 3가지밖에 없더라고. 뭐가 같으냐면, 하나는 사람이라는 거, 둘째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3번째로는 예수 같이 믿는다는 거. 그거 빼놓고는 다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식성도 달라요, 잠자는 시간대도 달라요,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요. 아기를 낳고도 미역국을 안 먹어. 국을 안 먹어, 이 사람. 나는 꼭 국이 있어야 밥을 먹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제가 이혼했을까요? 안 했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맞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느냐 이거예요. 서로가 맞춰 사는 거지. 아멘.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잘 맞는 사람 손들, 나 100% 아주 탁창 맞습니다. 없잖아. 저 봐, 손 하나도 안 들잖아. 거의 반대로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부부가 한 가정에 아주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잠자기 전까지. 또 한 집은 그렇게 웃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해. 그러니까 늘 싸우는 남편이 그 화목한 남편한테 물어봤어. 아니, 우리 부부는 당신은 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환경이나 모든 게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게 다복하게 사느냐, 비결이 뭐냐 그랬대. 그거 간단하다고. 뭐냐? 나는요 집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뭘 맡겼냐요? 애들 대학 가는 문제라든지, 또 집 팔고 사고 뭐 이사 가는 문제라든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거 다 집사람한테 알아서 하라고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뭘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소한 문제는 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 지금 환경이 지금 말이요, 지금 이 지구 온도가 지금 높아져 가지고 지금 난리요.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30개월 내에 이 온도를, 이거를 1.5도를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좀 낮춰야 되는데, 그걸 낮추지 못하면 지구 파멸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 또 저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잖아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까? 우리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난 그런 문제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소소한 문제는 다 집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놨으니까. 오늘부터 혹시 싸우는 집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가정이 화목해질 겁니다. 한 사람도 저 대답 안 넣는 거 봐. 전부 자기 중심적. 그냥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한번 농아서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죠. 근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억 누르면 안 되죠. 사람이 이 세상의 동물 가운데 제일 자립하는 기간이 늦은 동물이 인간입니다. 돼지 새끼, 개 새끼, 소 새끼 다 얼마나 빨라요. 소는요, 제 어머 뱃속에 나오자마자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몇 번 핥아주면은 금방 일어나서 뛰어다녀요. 사람 새끼는 어때요? 사람은요, 1년 돼야 간신히 그저 걸음하다가 비쳐비쳐다 쓰러지고 그래요. 적어도 자리 보려고 그러면은 20년에서 30년을 부모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어야만이 간신히 자리 보는데, 요즘은 40대가 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렇게 교회 나왔다고 해서 금방 스스로가 서가지고 아주 봉사도 하고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간을 돌보는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그 직책 가지고 아주 자세하고 권세를 누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돌봐줘. 아멘도 안 내요. 돌봐주라며. 그래서 성경 처음 나온 사람 찾을 수 없으니까 옆에 찾아주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도와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식사할 때도 혼자만 가서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함께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까 15장 빨리 띄워요. 2절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이건 이기주의예요. 나를 사랑도요.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하면 할수록 남을 해롭게 합니다. 남을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어요. 이타적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남을 이롭게 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다가 성숙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 인격까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노을 모델로 삼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왜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가 많지요? 보면 싸우는 교회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다가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말거나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은 덕을 세울 수가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은 또 교회에서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나 여전도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에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씩 걷자. 그런데 아주 그 교회만 사장도 있고 뭐 잘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우리 그저 한 1,000만 원씩 그냥 뭐 부담 안 되게 한 1,000만 원씩 걷어가지고 합시다. 이러는데 아니 지금 하루하루 먹고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집사가 볼 때는 자, 우리 별 부담 안 되게 그냥 가볍게 1,000만 원씩 내가지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부담 돼요, 안 돼요? 차, 돈 있다고, 그게 상처받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 자기 입장에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주 개척교회, 작은 교회만 목회하다가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고 오셔가지고 은퇴하면 뭐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목사가 은퇴하고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난 아주 다 바쳤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아무것도 사실 없어 지금. 돈이 은퇴해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사는 동안에는 다 돈이 필요하죠. 죽고 난 다음에 돈이 필요 없지만, 이분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에서 볼 때는 참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말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역지사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교인들은 목사님 입장을, 목사님은 교인들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서로가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던 것도 이해가 되게 되고, 그래서 오해할 것도 오해가 되질 않아요. 다 이해가 되니까, 모든 게. 그래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아무거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는데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예수님 만약에 자기를 기쁘게 했다고 그러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수 있나요? 자기를, 아니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아프고, 우리처럼 예수님도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만을 위해서 했다면 십자가 질 수 있냐고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전혀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나 존대로가 아니라 나 존대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버트 슐러 목사님은 뭐를 결정할 때 기본 원칙이 3가지였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 내가 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두 번째로,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해롭게 하느냐. 유익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더라도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나에게 실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아무나 의사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자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자본이 자기에 없다 이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3가지 원칙 하에서 뭐 결정했다 그럽니다. 제가 노회에서 지금은 이제 뭐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노회에서 한번 노회를 갔더니 저보고 이제 규칙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규칙부장을, 난 그 따지고 그러는 걸 싫어하는데 법을 싫어한다. 나는 은혜를 좋아하지. 그리고, 그래도 목사님이 규칙부장을 해가지고 이 규칙을 3년 동안 이걸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정을 못 했는데 공천위원들이 6명이 의논했는데 누가 이 규칙부장을 하면은 이걸 개정하는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심재선 목사가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나를 규칙부장을 시켰다. 그래서 나는 그 규칙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읽어본 적도 없고. 난 그거 따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뭐든지 은혜로 하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거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천위원회에서 나를 이렇게 규칙부장을 해 이걸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이걸 다듬었으면은 얼마나 잘 다듬었겠냐. 이 규칙을 잘 만들었겠냐. 그러니까 이걸 뭐 하나하나 축조할 것도 없이 죽고 사는 일 아니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 아니면 반대하지 말고 이거 전체 통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그냥 폭소가 터지고 그냥 일사천리로다가 그걸 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니면은 따지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봤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가? 아니더라 이게.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인가? 아니더라 이게. 에이 가만히 있자. 그래가지고 발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죽고 사는 문제 별로 없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소한 문제 가지고 부부간에도 너무 다투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넘어가면은 그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 아멘 했지? 예, 저 장로님 아멘을 잘하시네 보니까. 예? 절해야 돼. 저 본을 받아야 돼. 성가대원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좋고 아주 찬양도 잘 하시던데. 아멘을 잘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을 잘하면요. 아멘 오면은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잘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됩니다. 아멘 잘하는 교회는 여러분 시험 들면 아멘 절대 안 합니다. 이러고 아멘을 절대 안 해. 누가 아멘 하고 그러면 이러고 누가 웃으면은 저건 왜 저렇게 웃고 지랄이야? 이래. 아니 자기는 웃지도 않고 왜 그 지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 벌써 다 가는데 요즘 교인들은 오래 하는 걸 싫어해. 예. 오래 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네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흠과 티가 없어 받아주셨나요? 예? 우리가 얼마나 결격사유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그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다 수준 미달이에요.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주자 이거 받아주자. 받아주자.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CBS에서 아나운서고 좌담이라 하는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모님감으로 자격을 어떤 특별히 무엇을 받느냐 이게요. 어떤 사람을 골랐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을 첫째로 꼽았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어떤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면 진짜 답답해. 말이 안 통하면. 그리고 말하면 받아치고 그냥 탁 아주 그냥 공격하려고 딱 있다가 한마디 하면 탁 받아치고 꼭 한동훈 장관처럼 말. 받아치고. 부부간에 결혼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말하면은 이게 수용력,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받아치지 않고. 한경진 목사님하고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30분 동안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독대를 했어요. 근데 이 한 목사님이 30분 동안 얘기하는데, 이야, 그 어른이요. 얼마나 천진난만하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저런 그래서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시는데 그 내가 30분 동안 이게 앉아 너무 재밌는데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보니까 대단한 거물들이 목사님 빌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시간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면 이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그랬는데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좋은 말 들은 게 없어. 내가 다 얘기하고 그 목사님 그냥 맞장구만 쳐주셨어. 맞장구만. 근데 그게 그렇게 내 인상에 남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는 뭐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할 때 이렇게 하세요. 1, 2, 3 법칙으로. 따라서 1, 2, 3 법칙. 1은 뭐냐? 내가 한 번 말하는 거예요. 2는 두 번 상대방으로 하고 말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번은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근데 말만 하려고 그러면 탁 뺏어다 지가 하고 또 말하려면 또 뺏어오고 그러고 또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원수가 돼요. 아무리 친구라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 2, 3 법칙,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익히고 가서 실천해도 나쁜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 사이가 되고 나쁜 친구 사이가 좋은 관계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 또 아멘 잘한다고 했더니 또 아멘을 안 하네. 칭찬을 못 한다니까. 칭찬을 하면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 허다하다는 게 작은 허물이 아니야. 많은 허물을 덮는다. 노아의 세 아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배에서 1년 동안 있다가 나오니 얼마나 스트레스 쌓였겠어요. 그러니까는 포도주를 많이 드시고, 아이고, 더우니까 그냥 옷을, 지금처럼 무슨 뭐 옷을 이렇게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훌렁 벗어내버리고 딱 벌거숭이로 누워있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함이란 놈이 가서 봤잖아요. 함이 함지고 가다 봤는지 하여튼 그걸 보고, 아니, 보고 와가지고 제 형제들에게 얼레꼴레 얼레꼴레 우리 아버지 술채 가지고 홀랑 벗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말은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누워 계신 곳으로 향하여 가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갑니다. 그 자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수치를 가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다 나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허물을 덮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너무 까발리는 것만 좋아해요. 그 까발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야.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요 황수관 박사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 황수관 박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좋은 사람은 좀 오래 살고 나쁜 놈은 빨리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쁜 놈은 오래 살게 하고 좋은 사람 빨리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 보면은 그런 이 황수관 박사님이 어린이날 KBS TV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게 지금도 내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저 그 경상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주 학교를 멀리 그 50리를 걸어서 중학교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50리를 걸어 다니니. 근데 어느 날 시골 학교다 보니까 메뚜기 잡는 대회가 있었다. 메뚜기 잡는 대회가 가을에. 그런데 하루는 메뚜기 잡는 게 끝난 다음에 이 담임 선생님이 영어 담당 선생님인데 부르는 거예요. 수관아. 그 갔더니만은, 야, 너 메뚜기 잘 잡더라. 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너 메뚜기 잘 잡는 거 보니까 네가 안 해서 그렇지 영어 공부도 하기만 하면 너 전교에서 1등하고도 남겠더라 그런 거예요. 야, 그 말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기분이 좋았던지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과목은 아예 제쳐놓고 영어만 그냥 영어 선생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6개월 후에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진짜 영어 시험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선생님이 또 불러가지고 수관아, 내 말이 맞았지? 너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너 영어 1등 한다고 그랬는데 너 이번에 1등 했다 이거예요. 너 다른 과목은 안 해서 그렇지 다른 과목도 영어 하듯이 열심히만 하면은 너 전체 전교에서 1등 하고도 남겠더라. 그 뒤로부터 이 양반이 죽을 똥살똥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의 자리까지 자기가 올라가게 됐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마디 말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인물로 만들잖아요.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오늘 선출하는 투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뽑아도 만족은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누가 정해지면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족한 면이 보이면 저거는 흠뜯고 공격하고 비판하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 목사님이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네가 협력해서 그거를 보충해라, 보완해드려라 이런 의미로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면은 이 물된 동산 교회가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멋있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물된 동산 교회, 오늘 담임 목사님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제 정해지든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 보내신 주의 종으로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